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승현 베드로 신부입니다. 오늘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성경 속 식탁 이야기입니다. 아침 진지든 다 드셨나요? 네. 예. 우리가 다른 활동들은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먹는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끼니를 챙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분께서는 이러한 것들도 다 고민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창조 때부터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세상 창조 때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이어지는 하느님께서 준비해 주신 식탁에 대해서 한번 구원 역사 안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식탁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천지창조 이야기가 다 그려져 있죠. 한가운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옆에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 놓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은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에게 이제 이 동산에 있는 건 뭐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본다면은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식탁, 인간이 받은 첫 번째 식탁은 이 에덴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식탁을 차려주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죠.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첫 번째 식탁인 에덴 동산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식탁은 과월절 식탁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 전날 밤에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식탁에 모든 식구가 다 모여야 했습니다. 다 모여서 함께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그날 밤을 새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걸 기다리냐면은 하느님께서 불러내실 순간. 그래서 여행을 떠날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식탁에 앉았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식탁을 중심으로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식탁 바깥에 있었던 이집트의 맛배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과 죽음이 갈라집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식탁을 중심에 놓았을 때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과월절 식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식탁이 단순하게 허기를 때우는 곳이 아니라 세대 간의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저 과월절 식탁에 매년 앉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앉는 식탁에서 우리 자녀나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월절 식탁이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의 식탁으로 가는 두 번째 길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식탁 이야기는 광야에서 만난 식탁입니다. 이렇게 과월절 식사를 끝내고 다 같이 탈출을 하죠. 홍해를 건너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살면서 초반에는 아마 이집트에서 가져나온 것으로 먹었을 거예요. 뭐 이것저것 챙겨왔으니까. 근데 그것도 농사짓지 않으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오래 가지 못하겠죠. 어느 순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느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난 두 가지 이야기를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샘물을 터트린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밥은 몇 끼는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 안 먹으면 금방 목마르고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소중한 음식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꼭 만나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자기의 목만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내가 어느 것 하나 건질 수 없는 곳에서 하느님의 은총만으로 40년을 산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만나와 샘물의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던 간에 항상 우리의 생명을 걱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긴 시간을 지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정착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해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죠. 우리 구원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인데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 첫 번째 역할을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잖아요. 베들레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첫 번째 누우신 자리, 구유입니다. 구유는 원래 아기가 눕는 곳이 아니죠. 구유는 원래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장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과 지명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누우신 구유를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전생애를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밥이 되어 주기 위해서, 빵이 되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첫 번째 자리를 잡으신 이후에 성모님 밑에서 긴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첫 번째 사건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기적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가신 게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초대받으셔서 혼인잔치를 가신 건데 이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에 술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죠. 잔치에 술이 떨어지면 흥이 깨지겠죠. 그리고 아마 신랑 신부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잔치를 전체를 망치게 되니까요. 그때 성모님께서 눈치를 채시고 아들 예수님께 부탁하죠. 아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식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곳에 항상 유지시켜주는 그 역할도 하느님께서 챙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탁은 단순하게 먹고 즐기고 또는 생명 유지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생활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 하시고 그 식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탁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나 하고 식탁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나의 축복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 소중한 나의 하느님의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유다인들끼리만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방인은 절대 함께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같이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축복을 나누어주기 부당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항상 함께 앉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림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식탁에 가까이 와서 눈물로 발을 씻겨 주었을 때 궁금증을 자아냈겠죠. 저 예언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왜 저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만히 내비둘까라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앞에 있는 율법학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탁이 단순하게 음식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전해주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경계를 쳤던 식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식탁에 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삶에서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세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먹보요 술꾼이고 세리들의 친구라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고 불렸거든요. 세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그 율법상으로도 죄인이지만은 민족 감정상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친일파예요. 친일파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도 함께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하는 자리로 식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용서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식탁을 예수님께서는 만드신 것이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시간이 오래되자 예수님께서 걱정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주라고. 제자들이 갑자기 놀래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큼 들 텐데 예수님 참 철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느님께 맡길 때 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제 결정적인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을 바치시기 전날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대신할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십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드리고 있는 미사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희망을 매일 지켜나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보화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은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이 성체성사는 우리가 교회가 가진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생활의 원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성체성사입니다. 이러한 성체성사는 이제 우리의 식탁에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당에 가서만 또는 그 시간에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체성사의 힘으로 우리의 식탁을 생명의 식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작은 행위들, 우리가 식재료를 정할 때마다 무엇을 기준에 놓고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식사 준비를 할 것인지, 식탁을 차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매 끼니를 마주하는 것, 어찌 보면 매일매일이 그냥 자연스럽고 거르기엔 좀 어느 때는 귀찮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매 끼니 때마다 우리는 성체성사의 실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식탁에서 생명을 마주하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식탁이 변화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끼로 끝날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체성사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신앙 실천의 하나로서 식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마다 준비하시는 그 식탁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식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